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복음을 전하니라입니다. 부활하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시기와 비방에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비시디 안디옥에 이른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령의 설교, 구속사의 설교를 하죠. 그러자 많은 사람이 바울을 따르며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고 간청합니다. 바울의 말씀을 듣고자 시민이 거의 다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반박하고 비방하죠. 평생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못 깨닫는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즉시 듣고 기뻐하는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발의 티끌을 잘 털어버려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시기와 박해에도 이방인들에 의해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나 경건한 기부인들이나 그 도시의 유력자들이나 바울과 바나바를 모두 합심하여 쫓아냅니다. 상대가 복음을 영접하지 않을 때는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배우자든 부모든 계속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들이 제공해주는 안락함에서 떠나라는 말이죠. 안 믿는 남편이 주는 돈의 안락함, 안 믿는 아내가 베푸는 친절함을 과감히 털어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말로만 믿으라 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돈을 털어버리고 집착을 털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으로 이런 적용까지 갈 수 있어야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입으로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믿지 않는 남편이 주는 돈에 내 몸과 마음을 다 빼앗기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남편은 그 아내를 보고 믿음을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사도들을 따르는 자들과 돌로 치려는 자들로 나뉘게 되죠.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이 행한 기적을 보고 두 사도를 신으로 여기고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이에 두 사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면서 무리를 겨우 뜯어말리는 장면입니다. 첫째는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안디옥에서 쫓겨난 두 사도는 이고니온에 도착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설교하죠. 그들은 여전한 방식으로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유대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들이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는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길러 놓고 가는 이 여전한 방식으로 매일 살아갈 때 주님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여전한 방식이야말로 진리 가운데 진리이고 오랫동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 아닙니까? 그 결과로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불순종의 영으로 이방인들을 선동하는데 누구를 향한 악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은 결국 그 영혼을 해롭게 하고 망가뜨리는 거죠. 자기 신념에 의해서 무엇 하지 말라고 거짓 소식을 계속 퍼뜨리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을 복음을 못 듣게 하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전도는 믿지 않는 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생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는 데 있죠. 이 세상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것을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짜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나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런 말은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보여줘야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도 하나님의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전도도 수없이 하고 그리고 배척도 핍박도 수없이 반복해서 당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숙명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개인 예배, 공예배, 공동체의 여전한 예배가 바로 우리의 노아의 방주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충성되게 살아내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삶 아닙니까?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매일 어떤 일들을 규칙적으로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나에게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려고 매일매일 결단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이러한 삶이 연속해서 이어지고 그 삶이 모여졌을 때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히브리어로도 이 복을 바로 아슈레이라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에게 내가 어떤 신앙을 해나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한 방식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런데 안디옥과는 달리 이고니온에서는 오래 있었다라고 이렇게 3절 앞에서 말하고 있죠. 사도들에게 악감을 품은 자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오래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큰 특징은 양육입니다. 그래서 금방 복음만 전해놓고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라도 깨닫고 자기 혼자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만큼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는 2년 동안 있었고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가르쳤죠.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신앙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양육이 없는 전도는 미완성의 전도이죠. 그래서 양육을 통해서 전도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전도자와 하나님 사이에는 분명히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비비고 닳도록 적용하고 사는 것이 표적과 기사가 되어 최고의 증언을 하고 또 해주는 것이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생 동안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는데 우리가 매일 만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히려 쉬울지도 모르지만 매일 같이 살고 있는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일생 동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습을 계속 보여야만 그 결과로 어느 순간인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늘 적용해 나갈 때 그러한 표적과 기사가 결국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부부로 살고 부모 자식으로 살지만 다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려니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악하고 험난한 세상에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이 통하는 복음은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거짓 화평이 깨어지는 고난을 감당하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면 주님이 진정한 화평을 주시는 것이죠. 그냥 집안을 조용히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누구 죽으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고 나면 결국은 그 시간 때문에 자기의 신앙마저도 다 날려버리고 마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삶에 힘들어 갈 바를 몰라 헤매는 사람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이방인과 헬라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데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7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때 많은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합니다. 시기와 반박과 비방을 넘어 심히 악한 감정을 품고 모욕하며 돌로 치려는 자들도 생겼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큰 위기감을 느꼈는지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자신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는 자들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죠. 바울은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에 있든 복음을 전하되 이처럼 지혜롭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다 사명지요 전도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진실함을 지니고 있는지는 얼마만큼 인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내한테 인내하는 모습이 없다면 내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자기 생각에 불과한 거죠. 전도에는 배척과 박해가 따르면서 계속 순교하는 그날까지 이 박해와 배척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고초와 정신적인 괴로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삶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좁은 이 길을 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죠. 복음 전도는 이렇게 외롭고 슬픈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설렘이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사는데 별 인생이 있겠습니까? 쾌락을 쫓아서 살면 순간적인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나 그것으로 끝이고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고 고난을 당하는 삶이 비참한 삶이라고 하면서 쾌락을 즐겨본들 그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허물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럴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 그 끝에는 반드시 영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오랫동안 참으며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둘째는 기적에 대한 반응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서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고니온에서 도망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드라는 당시 퇴역한 로마 군인들의 집단 거주지로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복전쟁에 나갔다가 배워온 우상이나 미신들이 곳곳에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광장과 같은 곳에서 전도했거든요. 이때 바울이 한 사람에게 시선을 돌려 그의 눈을 주목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동전 한 푼을 구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지만 루스드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이끌려 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돈에 주목했던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과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서는 말씀에 이끌려 바울을 주목하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말씀을 듣고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임을 알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속에서 생겨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기운을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에게서 느끼고는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믿음을 보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바로는 곧게라는 뜻이거든요. 즉 바울은 나면서 못 걷는 자에게 두 발을 쭉 펴고 일어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기 때문에 발에 힘도 없고 오그라져서 완전히 마비된 사람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즉각 순종했고 믿어지지 않는 이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는 힘겹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펄쩍 뛰어오르면서 일어났고 계속 걸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루스드라인들은 남에서 못 걷는 자가 일어난 기적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신들이 내려왔다고 소리 지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복음을 무시한 채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기적을 행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계시된 말씀이 그들에게 없으니 이들은 눈앞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루스드라에는 헬라의 주신인 제우스와 그리고 그의 전령으로 소식을 전하는 헤르메스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그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그곳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한 사람 빼고는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서 이 제우스가 그곳에 홍수로 그 지역을 멸망시키다고 하는 그 전설이 있었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설이 자기들의 시대에 다시 실현되는 것으로 생각하자 그들은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죠. 옛날 우리 조상들은 제우스를 몰라봐서 다 홍수로 다 죽었지만 우리는 저 사람이 제우스라는 것을 알아봤다. 사람의 형상으로 찾아왔지만 저 사람은 제우스고 또 한 사람은 헤르메스다. 그래서 다시는 이 사람을 놓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서 인물 좋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비서같이 말을 잘하는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그를 신처럼 받들기 시작한 겁니다. 기적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기적 자체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복적으로 해석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죠. 성도는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목적으로 두면 안 됩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 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셋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제사장들은 황소와 화환들과 또 최고의 제물들을 가지고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에서 제사 지내려고 합니다. 루카오니아 언어로 말할 때는 그 의미가 뭔지 잘 몰랐던 바울과 바나바도 그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행동을 취하자 자신들은 신으로 떠받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너무나도 놀라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을 신으로 여기며 제사를 지내려는 그 사람들 무리에 뛰어들어가 자기들의 옷을 찢고 소리 지르면서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서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근심과 슬픔을 표시하는 유대적인 관습이죠. 주로 개인적인 슬픔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가 되는 일을 목도했을 때도 이 같은 행동을 취합니다. 거듭되는 고난 가운데서도 스데반을 죽인 지난날의 죄악을 기억하며 주신 말씀 따라 영혼 구원의 사명에 순종하니 옷을 찢으며 애통해야 할 때와 안 해야 할 때를 분별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15절부터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는 신이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이 잠자고 밥 먹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기쁨과 슬픔을 느끼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돈이나 명예 같은 그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섬기는 일은 모두 우상 숭배이고 헛된 일입니다. 내 속에 우상 숭배의 조짐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애통하는 모습으로 주님에게 나가고 있습니까?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아도 우상처럼 사랑하면 그것이 속이는 것이고 무가치한 일임을 아셔야 합니다. 복음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잖아요.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진짜 복음인 기쁜 소식이 임하는 것이죠.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인류 전체를 제 가운데 내버려 둔 것 자체가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죄에 넘기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들의 죄를 방임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허용하고 용서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에 대한 적극적인 심판을 유보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이렇게 방임하셨지만 자기를 또한 정언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방임하셨으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셨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그런 거 못 들었는데요. 비록 특별계시인 성경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허망한 삶을 산다고 하여도 그 책임이 없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계절이 있고 하늘이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그래서 우주를 봐도 신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추수하게 하심으로써 음식을 먹고 기쁨을 주셔서 이미 자기를 정언하셨다는 것인데도 복음을 듣지 못한 세대라고 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18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유대교 배경이 전혀 없는 이방인 청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성공적이었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겨 제사 지내는 일을 겨우 막았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란 자기가 전적인 부패한 죄인이란 이 자기 주제에 우리가 주목한다면 자기를 숭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인생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신이 아니라 자기야말로 100% 죄인인 것을 늘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주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내 욕심임을 깨닫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지키며 고난 중에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고자 내가 버려야 할 헛된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제자인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사람들의 반응을 신경 쓰느라 그러지 못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용서하면서 더 나아가 사랑하는 것이 전도라고 했사오니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오랫동안 참으며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삶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의 삶을 보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적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기적 자체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사건마다 기복적으로 해석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 자체보다 문제 해결과 세상의 복에 더욱 관심을 가졌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한 영혼을 주목하는 성령의 주목을 하게 하옵소서.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을 우리의 상급으로 여기고 주의 은혜와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내 욕심임을 깨닫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임을 인정하기 하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여전한 방식으로 양육에 힘쓰고 성령의 제자로서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의 은총을 귀하게 여기며 박해를 통해서도 여전한 방식으로 전도하기 원합니다. 각자 전적으로 부패한 자기 모습을 보며 한계 상황에 처한 한 영혼의 손을 잡고 끝까지 섬기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